하나님께 찬송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앞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회, 지성전, 직가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개척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에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를 위해서, 사랑 행복 나누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가 410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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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경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어 하나님 자나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걸 뿐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은혜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나 삼아주셔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죄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귀한 역사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믿음 올려서 귀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싸우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주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절망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와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00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열심을 가고 주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에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둠교회 78만 성도를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립을 하는 11개 지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서 하나님 제자교회로 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조리영교 목사님 동과 영광의 강화로 엎드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의 사랑이 실천됨으로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세대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살의 기도를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산을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동산의 기도가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 복다운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엔조 극불의 주의 복을 내려 주옵시며 수봉 호스피스의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적인 국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원천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사님께 복을 내려주시되 청년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주옵시고 고등학생 지원 모두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학교를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게 부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만 5천 체육구역이 갑절로 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하나님 아버지 청년대학교에 놀라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대교를 성경은 남녀성교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성가대 옥교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감동의 찬양을 붙들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되게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장애인대교회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의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로부터 청해서 영아부 여부리까지 부담도 기억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홀라장로님 여로장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십시고 권사님 하셨다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모든 예수의 부감 듣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귀한 백들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 앞에 간절히 풀어져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문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노래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 함께 하시고 은혜 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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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도시 함께 은혜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노래를 역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만 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사의 불결 주여 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낙심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성으로 함께 드린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46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해가 흘러가고 직분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금요철이니까 내가 교회 재직으로서 안 갈 수도 없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많고 저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소록도에 가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소록도에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간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거기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가서 옮으면 어떡하나. 절대로 나병이 옮지 않습니다. 나균은 나오면 나오자마자 금방 죽어버려요. 가서 나병이 옮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나병에 걸리면 코도 없고 눈썹도 없고 귀도 없고 다 없다는데 가서 내가 그걸 보고 놀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다 사라져 버렸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거운 찬송을 부르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가 따로 없다고. 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볼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부끄럽더래요. 저 사람은 손가락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이렇게 손가락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으면서도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저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려보지 못하고 눈물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자기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소록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깨끗하고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펴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지상 낙원처럼 꾸며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 환자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면은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흉측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야, 정말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워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내 또 은평구에 있는 혈액 환자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각혈을 해가지고 이 모든 의자 위에 휴지들이 몇 개씩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신앙은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는 체험 가운데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벌써 내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주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형식주의, 습관주의, 권위주의에 빠져갖고 아는 것은 다 아는데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떤 형식, 습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도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0장 46절 47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누가 집을 지었어요? 솔로몬. 누가 짓기를 원했어요? 예.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못 싸우는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가운데 늘 승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매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해 놓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약 7년 동안 사울 왕의 그 후손과 이스보셋 왕과 전쟁을 하라고 7년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완전히 승리해서 예루살렘에 그가 왕으로 통일왕으로 오게 돼서 33년을 다스려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 놓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화려한 궁궐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성막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22장 7절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무나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이제 여의도로 옮겨올 때
1969년에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1973년도에 이 성전이 준공이 됩니다.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 야, 이 넓은 성전에 누가 와서 다 이 자리를 채우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심해 하나님의 바람이 바다 동편에서 불어와서 메추라기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져서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 약 1km 반경 안에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졌든지 약 90cm 정도 메추라기가 쌓였다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메추라기가 쏟아지듯이 이 여의도에 성령의 발이 불어왔어. 성도님들이 모여오는데 10,000명이, 20,000명이, 50,000명이, 100,000명이, 200,000명이, 300,000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심으라며 성전을 짓고 제1교육관을 짓고 제2교육관을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할렐루야, 국민일보 빌딩을 짓고 또 대성전을 확장을 하고, 그때 성도님들은 교회가 너무 부해서 교회를 또 짓고 하니까 또 건축하나 그랬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평생 한 번도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웬일인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교회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니 그 많은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23개 지교회와 지성전이 있는데 이제 내년 초에 19개가 독립이 되지만은 이 모든 교회들을 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또 다 지어주셨어요. 온 서울 전역에 또 서울 외곽 지역에 교회를 또 지어주시고 또 지어주시고 또 지어주시고 할렐루야.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자에게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 들어와 주님을 찬양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너는 성전을 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설계도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료를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성전을 짓는데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할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물질로 봉사로 섬기는데 다 주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갖고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건 그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에 맞는 꼭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일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일생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회사에서도 회사의 사장 되시는 분이 직원을 볼 때
사장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큰 일을, 귀한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미리 알아서 그 일을 시키지 않아도 잘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임무가 뭐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빨리 윗자리로 승진되게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보통 수준이고, 그 다음에 시켜도 잘 안 하는 사람, 이 사람 낙제된 점수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그냥 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9시에 출근 시간이면 땡 할 때 들어오고 다시 퇴근 시간이면 땡 할 때 나가고 그 시간에 있는 일만 하고 가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어디 가서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킨 일도 눈치 보고 잘 안 하고 게으름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서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주님의 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몸된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참 좋도다. 우리 중심을 주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냐,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내 마음에 좋도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전 건물보다는 성전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식주의, 습관주의, 권위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감사 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많은 율법을 갖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스데반이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서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의 의식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성전의 모든 절차, 예식, 율법을 중요시 여겼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래서 저들이 권위주의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습관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와서 예식도 행하고 가운을 입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한 30년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놀라고 심장마비로 죽었대. 형식주의 습관주의에 빠지면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들으니까 심장마비에 걸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예식을 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 건물만 중요한 줄 알았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형식주의에 습관주의 권위주의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준 이 건물 안에 거하겠습니까?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했던 저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한 형식주의, 습관주의, 권위주의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한 모습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두운 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몸부려 필요하신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하는 그런 주님 앞에 사랑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두 번째로 이 목이 곧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5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서 목이 곧았다. 쉽게 말하면 목이 기부스한 사람들이에요. 교통사고도 안 났는데 목 기부스하고 댕겨요. 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목이 곧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유태인들이요, 지금도 머리에 조금 빵떡모자 같은 거 쓰고 다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머리에 얹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물론 이게 하나님 올려놔서 겸손해진 건 아니지만은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탈 때 보면 유태인들이 이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형식보다는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그 안에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또 가르쳐서 당신들이 그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교만하면 목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고개를 들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교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여러분, 참 교만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교만이 싹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솟구쳐 올라가가지고 나를 점령해요. 언제?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인기가 올라갈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그랬다고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기부사한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그게 보이는 거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교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하늘에 새들이 날아갑니다. 야, 우리도 한번 저 새처럼 날아봤으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그 중에 아주 똑똑한 개구리가 내가 한번 날아볼게. 어떻게 날 수가 있어. 잘 보라고. 그리고 이 개구리가 두루미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한번 하늘 나는 게 소원이니까 두루미 당신 날 때 내가 당신 다리를 물고 좀 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두루미가 말합니다. 그럼 내 다리를 꼭 물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 두루미가 나는데 정말 다리를 물고 착 하늘 나니까 그 연못가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이야, 저 개구리가 난다. 그래서 밑에서 물어봅니다. 개구리야, 너 어떻게 날게 됐니? 그 누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떨어져 즉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물고 있으면 계속 날 텐데 내가 하니까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그 말에 쓰는 것입니다. 늘 내가를 주의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근데 저들은 형식과 습관 다 갖췄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몸에 표시도 내고 그랬는데 아무리 몸에 피를 내고 표시를 내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로마서 2장 1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칭찬에 귀를 기울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대로 내가 목이 곧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귀가 주님이여 열려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깨어라! 큰 소리를 외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듣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목이 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산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늘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인데 꼭 속 뒤집어 놓는 말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기 없지만 저쪽에 있죠? 예. 속을 뒤집어 놔요. 말 재주가 참 있어요. 한마디 갖고 사람의 속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막 속이 뒤집어 가지고 막 뭐가 어쩌고저쩌고 싸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못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거기 있다가는요, 막 열불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꼭 말을 하면 남을 상처 주는 말하는 사람, 남을 뒤집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좀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강하게. 근데 성격이 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드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여, 내가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강한 성격이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습이 예수님같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깨어질 때까지 부단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이 곧은 것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요, 몇 도에 끓죠? 100도. 100도에 물이 팔팔 끓는데 다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몇 도의 물이 옵니까? 0도의 물이 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100도가 넘어야 되고요. 물이 액체가 고체, 딱딱하게 얼음덩어리가 되려면 0도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져서 물이 팔팔 끓어올 때까지 내가 물이 또 완전히 얼음으로 될 때까지 그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죄 도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요. 늘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해. 언제 그러냐? 혈기 부리고 나서, 소리 지르고 나서. 예수 믿어도 그건 잘 안 되더라고. 그 옆집에 누구도 나와 똑같아. 뭐 이런 거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마지막 그 1도, 99도의 물이었던 게 100도의 곧 기체가 되는 것처럼 1도가 0도로 될 때 얼음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지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여,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6번만 하고 갔으면 그건 그대로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7번째 순종을 하니까 그가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깨어지고 낮아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과 인내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7장 52절을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않고 조상들이 돌로 쳐 죽이고 선지자들을 그 말을 듣지 않고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잘못을 너희들이 똑같이 범하여서 이제는 의인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잡아 죽였구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이 곧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해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상처 입힐 때 우리가 교만해서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나 교회를 상처 입힌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몸된 교회를 상처를 입히면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 가리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언성을 높이고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자고 대들면 피하시고 저주해야지.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우리들이 너무 예수를 강하게 믿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믿어야 되는데. 싸울 때도 열심히 싸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은 좋은데 싸우는 데는 열심 내면 안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십자가 군병들끼리 싸웁니까? 우리 찬송가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귀를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말이죠, 마귀가 군악대 만들라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자 싸운다 자 싸운다. 신나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적이 마귀인데 왜 우리 믿는 사람끼리 그러냐고. 왜 교회에서 갈라지고 다투냐 그 말입니다.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냐 그것입니다. 용서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래 참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부원에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조영기 목사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늘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되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끝에 조금 제 기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교회에서 지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도 그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하고 주의 종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여간 싸우면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 마귀가 역사하고, 그렇게 천사 같았던 사람이 싸울 때면 다 마귀상해. 역사하고. 언제 찬송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렸던 모습이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목이 곧아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목이 곧아지니까 교만해서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왜 혈기를 부립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뭐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가야죠.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빨리 가길 잘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과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서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들은 율법을 받고 나서도 지키지 않고 그들은 목이 곧아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번 고난 중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이번 금요일이 성금요일 고난일인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은 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참 옛날에 우리 최자주 목사님 계실 때는 금식을 열심히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한 끼만 굶어 가도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아가지고 금식도 못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 우리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지고 낮아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